우리 대한민국 대표 강사 김창욱 씨 아시죠? 그분의 책에 좀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8살 때 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딸이 8살 때 뛰다가 넘어져서 턱가와 눈가가 찢어져서 2번이나 꿰맸다는 거예요. 딸아이인데. 근데 그냥 뛰다가 넘어졌대요.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예.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자주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아침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주는데 평소처럼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딸아이 친구가 앞에 지나가는 거 보고는 딸이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알게 됐대요. 딸아이가 안짱다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흥분하면 뛰어가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예,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릎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다리 교정기가 한 그 당시에 150만 원 정도 하고 또 골반에도 교정기를 다른 장치를 해야 된대요. 근데 돈도 돈인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장치를 차고 매일 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때 다리와 골반을 고정시키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도 올리고 싶고 구부리고 싶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삶에서 억울하게 자꾸 넘어지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꾸 넘어져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네. 나도 남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더러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정말 펑펑 울고만 싶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미 겪으셨거나 또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뭐 겪었거나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삶에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다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내 걸음걸이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딸이 그 이유를 몰랐었잖아요. 그냥 뭐 어쩌다가 뭐 그럴 수 있고 뭐 환경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딸의 문제였던 거예요. 안짱다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 이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게 있다라면 내 삶 속에 반복해서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다라면 내 삶에 관심을 가져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근데 우리를 보지 않고 자꾸 이 동네에서 넘어지니까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자꾸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직장을 떠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일이 벌어진다라면 나 자신 안에 갇혀있던 나의 모습들을 좀 볼 줄 봐야 된다는 거죠. 단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걸음걸이를 신앙의 걸음걸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나의 신앙다리는 안짱다리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뛰고 있다고 해도 내 신앙이 안짱다리라면 내 인생이 휘어져 있다라면 늘 넘어지고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길은 가고 있는데 늘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늘 넘어지고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와 당신의 인생의 역품을 닥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닥친 줄 모르고 역풍을 닥치고 보니 그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우리는 그 역풍을 내 문제가 됐든 혹은 또 밖에서 온 것이다 됐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선은 나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 역풍을 그냥 단순히 누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역풍에 인생의 역풍에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풍을 훈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풍을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먼저 4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45절 앞에 44절을 보게 되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한 500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럼 성인 남자만 5천 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혹시 아내나 자녀를 데려오면 치면 최소 10,000명을 그러니까 1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500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그러면 그 순간이 복음 전할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로 헌신하도록 이끌어서 훈련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 거예요? 45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즉시 이미디어틀리 영어로 돼 있어요. 즉시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갑자기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영어로 여기는 뭐 재촉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도 있는데 영어로 디스미스도 돼 있거든요. 해산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해산시킨 거예요. 너희 집 빨리 집에 가 이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을 그렇게 급하게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그 쓴 기록자들의 관점들이 약간씩 보는 관점들이 다르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를 해산시킴으로써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신 거예요.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 왕은 될 수 있겠으나 민중의 일종의 포퓰리즘처럼 뭘 것이면 우리 그래요 지금 정치계에서도 막 뭐 풀잖아요. 뭐 할 때마다 돈 풀고 하잖아요. 포퓰리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네. 너희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다. 메시아는 너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래요. 네. 그들이 떠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그를 거부할 일이 우리의 삶이 욕을 이겨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만약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면 여러분 어깨 힘이 당연히 안 들어갈래도 들어가는 거죠. 네. 늘 숫자가 많을수록 성공할수록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깨 힘, 목에 힘들어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일을 했다고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영혼은 교만해져서.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미 그를 하셨잖아요. 제자들 역시 그러한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걸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영혼들을 그냥 버리셨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요한 영혼들을 어쨌거나 찾아가죠. 여러분 55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게네사렛 지방인데 여러분 54절을 읽었잖아요. 54절은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벳세다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벳세다로 가면서도 원래 목표점은 벳세다인데 가다가 영혼들이 있으니 거기 멈춰서 또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죠. 주님 영혼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을 왕을 삼으려는 것들, 제자들이 물드는 것들은 과감히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몰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주님께서 쉬면서 인생의 여유나 낭만을 즐겼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대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움직이셨다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새벽 때 식사할 겨를도 바삐 움직이셨고 풍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참으로 헌신적인 기록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은 안 나오지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인생의 최대 역풍은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늘 돌봐야 돼.
혼자서도 다 하시는 분이지만 제자들 교육까지 해야 되고 비유로 말씀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쉴 때도 뭐예요? 제자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것만 해도 바쁜데 다른 사람 더 보려면 12명을 덜 보려면 거기에 배신자도 있는 거 미리 다 아시고. 우리 하나도 힘든데 그렇죠? 둘 셋이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면 또 아이들도 다 키우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는 뭐 하자고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끌었을 거라는 거죠. 늘 그런 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경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경이 있을 수 있다. 오늘 4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건너가 있는데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오부들이 최소 4명 있잖아요. 베드로와 그 요한 형제 해가지고 최소 4명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역풍은 힘들더라는 거죠. 역풍은 힘들어요. 노를 힘차게 저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왜 이들이 역풍을 당했어요? 이거 당해도 싸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기들 모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럴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했단 말이죠. 재촉해서 그것도 재촉해서 급히 재촉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틈도 결도 없었는데 예수님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분주했죠. 그렇죠? 군중이 많으니까 또 예수님 갑자기 빵과 음식을 좀 구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이 200데나리 정도 있어야 된다고. 바빠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기적이 일어났으니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었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렇죠? 그리고 딱 떡과 빵이 뭐예요? 12광준이나 남았어요. 오래간만에 먹으면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동안 쉬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건너서 건너편으로 그것도 47절에 보니까 저물매에 됐어요. 밤중에 배를 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둡고 바람이 역풍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거슬러 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갈릴리 지방도 거기 호수가 있으니까 때마침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되어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계 형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과학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는 큰 강풍이 나오고 여기는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잠잠케 하니까 잠잠케 되고 6장에서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잠잠해져요. 여기에는 마가복음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있고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짓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자꾸 이거는 하나님 은혜고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다 하나님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괴로운 일을 겪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요?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경제로 힘들 수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야말로 만사 형통일 거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영문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 대체로 말씀의 순종보다도 늘 설교자들이 조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가서 이단들이 빠진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봐보세요. 거기 이단에 빠져서 했던 건 뭐냐? 그렇게 하는 믿음이 적을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맞는가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저는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의 마음이라면 미대한 광야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80세에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10번을 쓰게 합니다. 그 당시 최대 권력입니다. 그렇죠? 왕 말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가서 아니 저기 종기가 생길 거야. 파리가 생길 거야. 여러분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안 되니까 생겨. 그걸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자기 혼자 말 못한다 그래서 뭐 아론도 같이 가요. 그거 다 칩시다. 근데 또 자기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탓해.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백성들 너무 목이 뻣뻣하니 내가 다 저 놔두고 너 따로 나가서 민족을 새로 세우자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바로 모세는 뭐요?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지에서 지워달라고. 왜 모세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엘리야 같은 것도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영감이 뛰어나고 정말 주님의 불마차 타고 지금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합이라는 악독한 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또 전했더니 뭐예요? 때려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력 있는 자들은 지하에 가둡니다. 땅속에. 굶어 죽을 뻔합니다. 에레미야. 네.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을 뻔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위대한 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갔지만 도중에 수많은 장애와 역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셔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말 한마디면 다 멸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오는 장애와 역경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경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늘 도전하며 각양의 시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이따가도 뭐 성경 보면서 나오겠으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아니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단과 죄악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네, 허용하셨다라고.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들을 나중에는 뭐예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광풍과 역풍을 잠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잠잠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는 과정 중에 만남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시련과 역경은 의미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다른 거 나 똑같이 당하네. 똑같은 것 같으나 사건은 똑같은 것 같으나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인생의 역풍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그 역풍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났거나 인생에 아프다고 할 때 뭐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광야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광야는 여러분 원래는 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선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가나안 땅 사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이 훈련이 안 됐으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안 됐으면 그게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린다니까. 그 훈련을 받고 넘어갔어도 2세대들은 그걸 못 받아가지고 우상에 다 넘어지잖아요. 가나안 우상에. 세상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불순종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그 상태에서도 들어가게 하려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인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들어갔다라면 가나안의 적과 꿀리는 땅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리고 영영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나를 낮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자 이거 통과했으니 이제 너 들어갈 자격이 됐어가 아니라 너가 정말 낮아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대체로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속여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나쁜 짓, 안 좋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해요. 자기 욕심 채워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내 거 더 채우게 급급해요. 내 좋은 거 사기. 적과 흐르는 땅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갔다 오면은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봐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보게 되면 10가지 장부터 시작해서 홍해까지 가르고 광야 인도에서 그러한 게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들어갔더니 뭐야?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 인생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죠. 모든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 그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에서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역경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세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우선 사랑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따뜻한 거 이게 아니고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밉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야고보서 다 뒤져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믿음의 그래서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다는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신앙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내가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제 살아가야 돼. 그 전에 예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열매가 성령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말한 거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뭐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하라고 돼 있냐면 시험을 당할 때 자세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척 말고 제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고 황당해. 저희가 되게 너무 어려운 거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볼 때마다 황당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야고보는 했다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만드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해서 인내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복음서의 공관복음 세우복음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씨 뿌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넣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옥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열매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말씀을 형통케 하세요. 부리고 지키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여러분 인내 없이 불가능하던가요? 아니요.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내가 먼저 내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돈 벌려고는 인내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는 인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밀어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그럼 그 사람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누가 해야 되죠? 그때부터 나는 저주가 시작되는 건가요? 저주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잠언에도 있나?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기억이 나. 무슨 봤는데 하여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인내라는 열매가 이게 인내 그게 과정 열매가 만드는 과정이 인내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로 인내로 만든 열매가 뭐다고요? 달다고요. 인내로 되는 과정을 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너무 쓴 거 없이 인내 없이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넘어진다면 나의 걸음걸이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이 시대에게 요청하고 싶은 저는 인내함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예. 정말 광야를 통과하는 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내 신앙이 안짱다리 돼 있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여러분 이 역풍이 닥쳤을 때 베드로가 보고 나도 걷게 해주셔 그랬잖아요. 근데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환경이 울퉁불퉁 거칠어서 내 주변에 저런 인간들뿐이라서 내가 워낙에 운이 없어서라는 사람이라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좁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개인주의도 많아지고. 네.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약해서. 여러분 귀신이 우리 해코지 못한다니. 귀신이 나쁜 영은 맞는데 때로는 질병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어렵고 공포를 주는 건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봐보세요. 뉴스에 봐보세요. 네. 본인이 놀래서 귀신 놀래서 그냥 하는 거지. 귀신 모았었다는 것보다도 늘 사람이 잔인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아서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사람이 선을 베풀고 잘해주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는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뭐요? 악한 꾀를 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사기 당하죠. 사기 하는 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기 당한 사람 솔직히 정직한 거죠. 물론 욕심이 없다는 전제 아래.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끌리는 게 많으니까 그걸 제외한다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롭게 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안 가르쳤는데도 해요. 자기가 혼날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거짓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 혼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앞뒤를 따지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자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홈스테이 하는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애가 있어요. 그 집에서 정말 잘해주는 집이었어요. 근데 지가 학교 안 가고 지가 게임하느라고 늦잠 자고 그러면 엄마 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 매일 아침마다 나 깨우고 밥도 제때 안 주고. 우리 있는 사람 알죠. 근데 부모가 그 말 듣고 다른 데로 옮겨요. 아이가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연기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을 탓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된다면 내 삶에 내 신앙의 걸음걸이가 내가 안짱다니가 아니고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결단하시고 그렇죠? 고치기 위해서 장치했잖아요. 돈도 쓰고 좀 뭐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그에 앞서 뭐요? 인내함을 지니고 의지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년 하라 그랬는데 1년 하고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더 오래 걸리죠. 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함을 지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나는 자꾸 넘어지면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겠대요. 이미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순종하다가 또 안 하고 순종하다 안 하고 그러면은 넘어졌다 일어나면 또 이게 힘든 거 넘어졌다 반복되는 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뭐든지. 그럼 주님 응답 안 해준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통하여서 믿음의 내구성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내구성.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심지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도 보고도, 그 다음 오병이의 기적, 10,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은 그 사건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 마음이 둔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전을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직도 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의 내구성이 없으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두려워합니다. 물 건너고 갑자기 왔더니 바람이 멈추니까 위대하고 장엄한 것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여기 보면 51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논란이 되어 있죠. 이 심히 논란이가 헬라어로 엑시스템이 어떤 의미냐 한국말 정신이 나가다는 뜻이에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냥 우와 위대함의 놀람이 아니라, 경외함이 아니라 이렇게 패닉에 빠진 거예요. 주님을 보고. 마치 일반 사람들이 있다가 뭐 신들린 무당 보면 두려워하듯이 말이에요. 뭐 저주받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내구성은 약하다는 거죠. 내구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4장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난 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거기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바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 광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요? 내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2022년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소개했습니다. 세단이라고, SUV라고 그러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비엔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종류별로 조사했는데 1위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자동차는 잔고장이 많은데 도요타 자동차는 30만, 40만 킬로미터를 넘게 타더라도 작은 고장도 없고 부품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시장에서 도요타가 잘 팔렸습니다. 가격이 높고.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그 아버님도 이제 렉서스가 도요타 거거든요. 렉서스로 따로 했는데 이제 고급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운전하시다가 7년째 됐어요. 차가 이상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7년째 뭐라도 하나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배터리가 다 됐대요. 보통 배터리도 4년쯤 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7년째 배터리만 갈았어. 그래서 그분 그 차량이 있어요. LX 300인가 꼭 그 차만 고집해요. 렉서스 중에서. 네. 어떻게든 중고라도 그걸 찾아서 만약에 타야 된다면 그런 분이에요. 차가 좋은 걸 아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 되셨기는 교수님 되고 목사님 되셨는데 원래는 그 VTEC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과대를 졸업하셨거든요. 네. 근데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부품도 좋아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요타 최강 경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개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해랍니다. 대신 자동차를 매일 적절하게 사용해야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차를 한 달씩 이렇게 박아 놓으신 분 계십니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예. 부품이 기계식이면 서로 맞물리고 마모되고 해야 기름이 입혀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전자식이면 전류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가 쌓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작동해야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한번 사보시면 알겠지만 새 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삭죠. 먼지가 쌓이면. 쓰고 먼지를 닦아야 관리를 해야 오래 쓰는 법입니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내구성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네. 그래야 험난한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내구성을 튼튼하게 하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고 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쉬었더니 더 쉬고 싶죠? 그렇죠? 네, 쉬고 나면 더 쉬고 싶어요. 목사도 그래요. 한 달씩 휴가 막 하면 그분들 어떻게 하지? 저는 2주만 쉬도 더 쉬고 싶던데 한 달씩 쉬고 나면 1년 뒤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적 시동을 매일 삶에서 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성에 의해서 여러분 지성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지성만 높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 영성으로 말미암은 지성이 여러분 관리가 돼야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고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질서들을 더 알게 되고. 근데 기독교인 대부분이 영적 시동을 주일에만 켜놓고 평일에는 꺼버린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른 건 켜놓는데 핸드폰은 열심히 켜놓는데 그렇죠. 말씀의 시동도 꺼버립니다. 기도의 시동도 마찬가지로 꺼버립니다. 여기에 찬양의 시동까지 꺼버리니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한숨이 많죠. 그러면 삶에 이런 영적인 시동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도 조건부로 됩니다. 뭐가 잘 될 때만 감사해. 보험사에 감사하려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다 기도를 쓰는데 위기가 있다. 역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역풍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기가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의 시동이 제대로 켜져 있잖아요. 안장다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이런 뭐요? 위기가 닥쳤을 때 깨져버려요. 근데 위기를 하나님이 정말 극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시동을 켜기 위해 우리 삶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하게 할 게 우리가 없다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게 없다고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말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신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농사입니다. 이 말은 자신 농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뭐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 두 군데 보냈었는데 다 주장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 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밖에 나가서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는. 그게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민폐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다 돌봐야 돼. 어른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얘들 돌보고 있다가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부모님이 안 가르친 겁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공부보다도 홈스쿨링 가지고 말씀만 먼저 가르쳐가지고 민사고에 보낸 크리스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민사고를 여러분 공무원에서 간다면 이야기 안 해요. 10년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1등인 거 민소관의 책을 읽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목이 공부구단 그 책도 읽었어요. 엄청 해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막 선언도 많이 하고 하버드대 갔긴 왔는데 민사고에서도 1등이었어. 여자아이인데. 근데 그런 건 제가 자랑 안 하는데 여러분 자기 주도 생활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씀으로 부모가 해주면서 자기가 하게 되니 공부도 스스로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공부만 하는 애들만 시키면 세상 사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모님들이 우리 때는 주일날도 학교 갔거든요. 학교 보냈어요. 예배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저희 교회는 말씀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큐티 못하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것도 못하시면 목장 모임이라도 해서 하셔야 되고 하여튼 영적 성장 일들을 통해서 하면서라도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처럼 연구를 하시든지 혼자 말씀의 내용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바람도 잠재우는 분이신데 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불 앞에 다 태워봐라. 거기에 남은 게 진짜 공력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신앙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역경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했는데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열매만 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지혜자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은 말씀들은 말씀 듣다 보면 찔리는 거 있고 못이 찌른 거 같죠? 그게 뭐예요? 지혜자의 말이고 스승들의 말이래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규칙적인 기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엔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이 이끌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늘 내 중심입니다. 내 거, 내 환경, 내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만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 것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봐보세요. 다 나 잘되게 해서 바랐다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밴딩머신입니다. 자판기예요. 그렇게 섬기셨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안짱다리입니다. 넘어집니다. 계속. 다칩니다. 안 넘어져도 될 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순절 일일 금식기도 있는데 한 끼만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또 기도의 습관을 또 길러보는 것도, 기도도 습관입니다. 안 하면 안 하게 됩니다.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크리스천 작가님 필립 얀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거,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거, 신앙과 이렇게 어려움 있고 힘든 분들 계시죠? 필립 얀시 이분 거 책 사서 다 봐보세요. 이분이 우리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여러분이 다 해답이 될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얀시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에게 응급의가 심각한 얼굴로 어깨를 누르면서 막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피 흘리면서 이곳이 아픈지 물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얀시도 나이를 먹었는데 척추도 누르면 아프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의는 온몸 곳곳을 눌러가며 아픈지 물었고, 얀시는 그럴 때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아프다고 해서 했을 줄 모르겠으면 영어로 했을 줄 모르겠으나 하여튼 했습니다. 그런데 얀시의 온몸을 전부 누르고 난 응급의는 심각했던 얼굴이 대신 이제 미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얀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욕하면 사지는 않았겠죠. 훌륭한 분이시니까. 나 같으면 여러분 18 붙였겠죠. 그렇죠? 왜 웃냐고 그랬을 텐데 이분이 묻는, 나의 아픈 몸을 누르면서 왜 웃으시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의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사고를 당했지만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얀시는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마비되면 여러분, 그렇죠? 거의 중풍병자 같아요. 아무것도 못 써요. 그 후로 얀시의 관심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은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 심각하게 걸린 사람 뭐요? 남이 아파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 걸릴 때 있을 때 좀 그래도 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느낀다는 건 뭐요? 아직 살아있다. 이거는 뭐 성질의 주권만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인간의 악한 꾀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이제 고통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관심을 두세요.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과 주님이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